바보 한스의 이야기입니다. 바보 한스가요, 집을 떠나서 예지에 나가서 오랜 시간 일을 합니다. 집 생각이 나서 주인으로부터요, 금 한 덩어리를요 품삯으로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 한 필이 지나갑니다. 멋져 보입니다. 주인에게요 금 한 덩어리를 주면서 말로 바꿉니다. 말 타고 오는 길에요 거의 한 마리가 깨끗거립니다. 다 집어치우고요 말하고 거의를 바꿉니다. 또 오는 중에 고양이를 보게 됩니다. 고양이 주인에게 또요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양이와 거의를 바꿉니다. 또 걸어오다가 숫돌과 고양이를 바꾸게 됩니다. 길이 멀다 보니까요, 산도 넘고 개울도 지나는 중에 본인이 쥐고 있는 숫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요 개울창에다가 숫돌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거 없어. 귀찮은 거 버렸을 뿐이야. 자기의 일련의 그런 행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집으로 뚜벅뚜벅 돌아오는 한 바보만 있을 뿐입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 슬픔 속에서는 웃기지도 않는 우리네 모습이 있습니다. 바보 한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 버려버리고 덜렁거리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 그것들은 다 귀찮은 것뿐이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제껏 고아인 줄 알다가요 아버지 만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 겁니다. 예배 자리에 만나게 되어진 성경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가족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편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요 삼위일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족과 관련시켜서요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처음 태어날 때 육적으로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이라 함께 어울립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자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거기 함께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이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 가운데 가족됨의 모습을 좀 알아가야 됩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누구세요? 남들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가서 누구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또 이게 뭐합니까? 교회는요 빌딩 건물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아니고요. 우리가 나는 교회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장소에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것이 맞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가족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죠. 우리가 교회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란다. 이 영적인 가족 관계들을 좋은 관계 만들고 거기서 행복한 관계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 누리겠다.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매일매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연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이 기록됩니다. 어떤 장소인가 봤더니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가족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께는 심히 좋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더라. 무슨 말인가요? 애인 아니다는 겁니다. 먼 사람 아니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다는 겁니다. 또한 손님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네요. 멀뚱멀뚱 구경꾼처럼 그렇게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날부터요, 단지 입만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되고 마음만 가져서 안 됩니다. 온 몸으로요 함께 어울려서 가족됨의 경험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쏙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함께 가서 식사도 하시고 끝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뭘 준대요. 별소리를 다 하네요.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한 몸 되어라는 말이요, 무슨 말일까요? 홍 목사의 손은요 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제 안에는 심장도 있고요, 속에 간장도 있죠. 다 내 몸이죠.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식구다, 구성원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든 간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러기에요, 혼자 애로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회 떠나면은요, 내 믿음, 내 신앙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모닥불을요, 나무를 모아 놓았을 때 시간 지나면 절 활활 타오른 것처럼요. 그런데 잘 타던 모닥불에 나무 가지를 하나씩 떼어 놓으면은요, 결국 꺼져 버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못나게 보여요. 아이고, 돈도 없게 보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항상 해야 될 것은요,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격려입니다. 세워주고요, 붙잡아주고요. 그러면은 신앙의 큰 불길이 타오른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실까요?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가 서로를 돕는다고 하네요. 세포 한가운데요, 병이 나아지면은 다른 세포들이 일제히 달려가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영양분을 나눠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노는 세포가 생겨납니다. 다른 세포로부터 도움받지 않고요, 도움을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세포의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을요, 암세포라고 하네요. 이것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어지고 점점 커져가면은 악성 종양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술해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요,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슬픔에 동참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노는 세포가 위험하듯이요, 하나님의 성도들도 함께 어울려질 때 지켜지는 겁니다. 못났더라도 지켜지고요, 부족하더라도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건강해질 때 거기서요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지고요, 그것이 살만 난다 할 때 거기에 진짜 신앙생활이 함께 어울려집니다. 이런 분 계십니다. 교회 가면은 상처받아서 안 돼, 나만 손해야, 나는 혼자 조용히 예비만 드릴 거야. 이런 분 나중에 큰일 납니다. 한번 청춘 남녀가요, 눈에 콩깍지 씌워지면은 맨날 천국이잖아요. 시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요, 결혼식을 하려고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한 남매는 뭡니까? 콩깍지 벗겨지잖아요. 서로의 모습을 보고 상처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실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계속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렇게 애쓰면서요, 아름답게 늙어갈 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균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주변에 널려져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퇴치합니다, 해결합니다. 그런 능력을 자생력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내게 그것이 있으면은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인생 문제투성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건강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할 줄 알아야만이요, 서로와 함께 지켜갈 수가 있고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건강한 모임의 자리, 교회의 모습, 가정을 우리가 꿈꿀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요, 행복한 가정이 있더라, 좋은 교회가 있더라, 다 가짜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고 수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교회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나누는 법을 알아야만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족은 삶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신 그 사랑의 자원들을요, 나눌 수 있는 자리,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자리, 가정입니다.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교제의 기본은요, 그 시간을 함께 지켜가는 겁니다. 함께 있다 보면은요, 먹을 것 갖고 왔으면 나누는 겁니다. 함께 있다 보면은요, 누가 힘들면은요, 함께 손 붙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다 보면은요,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손뼉 치면서요, 함께 웃어줍니다. 함께 있다 보면은요,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가서요, 죽으면 안 되라고요, 붙잡아 주는 겁니다. 어느 일에 많은 시간 투자한다는 것, 그 일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를 어디다 합니까? 공부에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유튜브에다가 시간 투자하면은요, 공부하고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시간을 들일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 모일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일 수 없으면요, 무덤의 자리에서 모여서 카타콤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거기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수 있음이 감사하죠. 내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더라. 내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더라.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면은요, 그것도 얼마나 중요할까요? 기독교 역사 초기 300년 동안요, 교회의 건물은 존재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모였다고요? 가정에서 모였고요. 사람들이 안 찾는 으슥한 곳, 극단적으로 무덤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놀라운 영적 부흥이 그 시절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 예배의 자리에서요 이루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것이 시작입니다. 시작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진짜백이라는 거죠. 교제의 자리,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합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듭니다. 사단은 그 가족을 파괴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요, 왜 따먹었냐?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거 왜 놔두고 있냐?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요 유혹했기 때문에 하가요 한번 먹어볼까나, 그리고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혼자 못 죽는다 해서 또요 남편에게 또 먹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을 파괴시켜버리고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요 추방시켜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교회에서 뭔가를 꾸며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원하고요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요 끊임없이 뭔가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교회의 사람들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족을 비방하고 불평하고요 날카롭게 비판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요 사단은 본래부터 우리의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고소하는 자라 분명히 밝힙니다. 누군가가 욕합니다. 누군가가 비판합니다. 누군가가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내 집안에 내 자녀가요 부모 욕하고 있으면은요 그 집안은요 두 쪽 세 쪽 나 있는 겁니다. 사단의 손이 되어져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 모습, 비난이고 불평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세움받기를 원할 때는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세워줄 때 하나님의 가족은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길을요 항상 성령 세례받기를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옵소서. 들을 것만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 안성된 자가 아닙니다. 항상 모든 모임이 나보다 못났고 부족하고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꼭 한 사람, 두 사람씩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면은요, 내려놓고 혼자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약점,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풍문으로 들었소라고 하는 것, 소문 내기를 좋아해서 나팔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 말만 하면 하산폭 받아서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임에 대한 약속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과 어울려서요, 뭘 하려고 하면은요, 쑥 빠져서 도망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바로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의 곁에 붙여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사랑의 손길,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실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요, 나가는 길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요, 그냥 가서 바삐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뭐 할 일이 있나 이렇게 살피시면서 손길로 함께 하시면 좋은 일들이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윌라드 F. 할리가 쓴 책 가운데요, 로브 바스터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행복이라는 것은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부 중에 지혜로운 어부는요, 고기 잡아서 바구니에 담는 것과 더불어서 그물에 끼어 있는 찌꺼기를 잘 걷어낸다고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어부는 고기를 잡아 챙길 줄만 압니다. 돈만 생각한 거죠. 먹을 것만 생각한 겁니다. 찌꺼기를요, 걷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던지고요, 매일매일 던집니다. 나중에 그물에 찌꺼기가요, 그물망을 찢어놓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의 안에는요, 의도치 않는 그런 내용들이요,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냅니다. 피를 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치료하지 아니하면 큰 병 생긴다는 거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상처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분 계십니다. 저 사람은요, 큰 죄 지었고 어디 가서 얼굴 드러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고 가야죠. 항상 모임에 다 이룬 것처럼 큰 사람 되어서 뭔가를 베풀면서 사랑도 막 베풀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상치 않는 문제 생겨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업이 옆으로 나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모임과 공동체는요, 문제 앞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신속하게 감싸줄 때, 그때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서요,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웃음이요,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 압니다. 교회라는 이 모임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끝부분에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가 봤더니, 부부간의 문제가 어떠한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직장의 사장님과 직원들 간의, 부하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쫙 나열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해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처방전이 뭐라고 이야기된 줄 압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지도 않고요, 사회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귀와의 싸움인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일련의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교회를 만들어 세워가시고 사탄은 공동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백성으로, 가족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어집니다. 또 그 방법 가지고 고민도 시작해야 되죠. 오늘 성경에서 들려주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 남보다 어려운 지체들을 기쁨으로 섬기면 된다. 우리 안에 못된 습관의 쓴뿌리들을 제거하면 된다. 아름다운 교회를 파괴하려고 덤비는 마귀들은 물리쳐 승리하면 된다. 이 모든 것이요, 쉽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어렵게만 느껴집니까? 그러나 가야 될 길입니다. 영적 전쟁의 도전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요,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리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보혈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치유됩니다. 눈물의 기도요. 그 눈물의 기도 없이 세상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 있어도 안 되고 많이 배워도 안 되고요. 세상의 권력자를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 눈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눈물 끊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회복을 통한 놀라운 변화는요, 우리 안에서 뭘 만들어가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갑니다. 그 성품이 소유의 가족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조금씩 움직여지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이 집 나가서 사고 쳐도요, 사업한다고 부도 내고 다 폐가 망신하고 돌아와도 집에 들어와서 밥만 잘 먹어주면 좋아합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내 돈이냐 너 돈이냐 이렇게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 너 거다. 그러나 네가 내 집에 와서 밥만 먹어도 좋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을 하면은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모임 때마다 믿음의 성도에게 기름 부으시고요, 성령 충만으로요, 세상 문제 뜨끈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요,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 나의 비밀을요,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거기에 묶여지게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가지고 내가 세워지는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뭔가라는 것을 알아가면서요, 한 마음으로 체육대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뭔가, 나 잘나서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함께함을 알아갈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묶였던 것이 풀려집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사랑의 내용 통하여서요, 새로움의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 복됨을 지켜갈 수 있는 멋진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 일꾼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